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저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아버지께 늘 부족한 저희의 사랑, 그리고 저희가 마땅히 돼야 될 권리, 또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hum숭, 그리고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아버지께 바쳐드려야 될 그 모든 것을 올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그 지고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매일같이 침뱉고 모욕만을 드리는 인류의 모든 죄악, 저희 자신이 저지르는 죄악까지 포함하여 먼저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그 절대적 사명,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지고하시고 그리고 한결같으시고 영원성과 무한성으로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바다에 이 인류에 살아가는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영혼들을 저희의 인성이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특별히 어머니의 피아시의 망토로 덮어 아버지 뜻에 봉헌 드리오니 사랑할 아버지, 대다수의 인류가, 아니 거의 대부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갖게 된 사고방식에 여러 가지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오해와 망상과 착각을 불러일으켜 아버지와 친밀하고 긴밀하며 소통 가능한 관계를 모두 허물어버리고 사악한 인간의 자기 뜻만을 따르라고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강요하는 그 모든 인간 안에 살아가는 악을 완전히 부숴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아버지께 초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어서 빨리 아버지의 뜻 진리가 다스리시는 새 천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성화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그 나라가 이 지상에 하루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복음과 독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을 발견하고 또 신적인 것과는 얼마나 많이 다른가,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를 객관성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아버지께서 주십사 청원드리면서 오늘 인류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6월 26일) 연중 제12주간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열왕기하권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는 시드키야 통치 제9년 열째 달 초열흘날에 전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을 향하여 진을 치고 사방으로 공격 축대를 쌓았다. 이렇게 도성은 시드키야 임금 제11년까지 포위당하였다. 그달 초 아흐렛날 도성의 기근이 심해지고 나라 백성에게 양식이 떨어졌다. 드디어 성벽이 뚫렸다. 그러자 군사들은 모두 칼데아인들이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임금의 정원 곁에 있는 두 성벽 사이 대문을 통하여 아라바 쪽으로 갔다. 칼데아인들이 군대가 임금을 뒤쫓아 예리코의 들판에서 그를 따라잡자 그의 모든 군대는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그들이 임금을 사로잡은 다음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임금에게 데리고 올라가니 바빌론 임금이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그는 시드키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가운데 살해하고 시드키야의 두 눈을 멀게 한 뒤 그를 청동 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다섯째 달 초 1의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 제19년에 바빌론 임금의 신하인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그는 주님의 집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태웠다. 이렇게 그는 큰 집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또한 친위대장이 이끄는 칼데아인들의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가며 허물었다. 느부자르하단 친위대장은 또 도성에 남아있던 나머지 백성과 바빌론 임금에게 넘어간 자들, 그리고 그 밖에 남은 무리를 끌고 갔다. 그러나 친위대장은 그 나라의 가난한 이들을 일부 남겨 포도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일독서에서 열왕기 하권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열왕기 하권은 총 2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 보시는 25장이 바로 열왕기 하권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는 임금 치드키야 임금이 이제 열왕기 하권에 등장하는 마지막 임금인데, 이 앞에 치드키야 임금 바로 앞에 때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호야킴이라는 임금이 이스라엘에 있었고, 그리고 그 임금이 바빌론에 먼저 끌려갔어요. 포로로서. 그래서 거기서 3년을 살다가 반기를 들어서 반역을 꾀하니까 죽여버렸고, 그리고 그 아들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킨이라고 하는 왕이 다시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야킴이나 여호야킨이나 오늘 보시는 이 치드키야나 다 하느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른 통치를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매개체로서, 그분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도구로서의 마치 다윗 임금과도 같은 그런 똑바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야킨 임금도 이제 얼마 못하고, 그리고 나서 바빌론에 또 이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여호야킨의 삼촌이 오늘 등장하는 치드키야 임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 하권에서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왜 하느님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제 이 유다마저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복음 1독서의 내용은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까지도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 과정을 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왜 하느님은 선민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사랑하셔서 끔찍이 아끼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뽑고 선택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느님은 오늘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를 통해서 이 유다를 마침내 망하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셨을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왕이 반향을 똑바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치드키야 임금의 반향의 나라를 잘 보시면요. 지금 쳐들어온 게 치드키야 통치 9년 열째 달 초열흘날에 쳐들어왔어요. 바빌론 군대가. 그런데 포위가 언제까지 당했냐면 11년까지 포위를 당했어요. 그럼 무려 약 한 2년을 포위 당한 상태로 있었던 거죠. 이 치드키야 임금의 오늘 잘못된 점이, 반응을 똑바로 하지 못했던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첫째, 이렇게 2년이 지나는 동안 누구에게 이런 상황이 닥쳤으면 누구에게 매달리고 간청드리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며불며 애원하고 매달리고 회개해야 될까요? 하느님 아버지께 그렇게 했어야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이 여기 하나도 나오지 않죠.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위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울며불며 기도할 수도 있었고 매달릴 수도 있었고 회개할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지만, 하느님을 의식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잘못을 용서받기를 원해서 어떤 회개의 마음을 가졌거나 자신의 그 잘못된 통치로 인해서 백성이 죽을 것을 안타까워해서 용감하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나서가지고 나라를 잡아가시오, 나를 죽이고 이 불쌍한 백성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뭐 어떤 이런 결기가 있거나 용기가 있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럼 하느님께 매달리고 의탁하는 기도하는 나라의 정신이 있었냐? 이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하느님께 의탁하거나 그분과 연관된 나라를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분과 연관시켜서 반향한 나라를 한 가지도 찾아볼 수가 없죠. 단 하나도. 자, 그럼 과거에 훌륭했다라고 하는 다윗 왕을 보시죠.
매 순간 하느님께 의탁했죠. 매 순간 하느님께 의탁하고 매 순간 부르짖었고 잘못을 했을 때조차도 다윗의 반향과 오늘 이런 시드키야 임금 같은 사람의 반향을 보면 동과서가 다르게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다윗은 자신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도, 즉 주님의 정의를 자기가 불러들인 거죠. 그렇게 할 때도 어느 정도로 배포가 있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확고부동한 정신의 나라가 있었냐면, 하느님이 그 비겁한 방법으로 그 여인을 취할 때, 그래서 그 남편을 전장의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하잖아요, 일부러. 그리고서는 자신이 그 여인을 취하죠. 그런 비겁한 방법을 취했을 때 하느님이 어떤 벌을 내리셨냐? 다윗에게 자식을 죽여버리시죠. 자식에게 병이 들게 하시죠. 그래서 그 자식을 죽여버리는 이런 벌을 주셨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한가를 잘 보세요. 하느님이 그렇게 벌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해서 혹시 아버지가 내가 회개하는 이 마음을 보고 가련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실 수 있을지 누가 아냐 하고서는 부복해서 엎드려서 몇 날 며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다윗 왕은. 그럼 그런 정신이 치드키야 임금에게 있었냐?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매를 맞을 때조차도, 사랑을 들을 때조차도, 혹은 인성에 빠져서 실수를 해가지고 주님의 정의를 불러들여서 그분에게 벌을 받을 때조차도 다윗 같은 경우는 보면 항상 하나님께 의탁하고 금방 회개하고 뉘우치고 잘못했다라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이런 어떤 정신의 나라가 아버지와 일치된 가운데에서 예와 아니오가 확실하고 늘 의탁하려고 하는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런 정신세계가. 치드키야 임금에게는 그런 정신세계가 전무하죠.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무려 2년이나 공격 축제를 찾고 사방에서 공격하고 들어오는데 2년 동안 하나님께 매달렸거나 의탁했거나 회개를 했거나 뉘우쳤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겠죠. 여러분 아합 왕을 보세요. 아합 왕이 그렇게 머저리 같아가지고 그 부인이라고 얻은 그 이자벨이라는 여자가 맨날 바알실만 모셔대는 그런 마귀 중에서도 마귀였죠. 근데 그 이자벨이 그 아합 왕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다 곡기를 끊고 베옷을 뒤집어 쓰고 시무룩해가지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죠? 회개하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셔서 살려주시죠. 바로 이런 것을 보면 하느님께 매달리면, 의탁하면, 그리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뉘우치면 아버지는 다 용서하고 받아주신단 말이죠. 근데 하나도 그런 게 없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이건 뭘까? 이 사람은, 이 치드키야 임금이라는 사람은 사로잡혀 있기가, 사고방식이 순전히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자기 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다. 이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회개하고 뉘우치고 믿고 매달리고 의탁하려면 그것은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서는 그렇게 못하죠. 자기 것을 다 버려버리고 오로지 아버지만이 옳습니다.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의탁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런 나라에 있어야만 의탁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맡겨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치드키야 임금은 여기 지금 이렇게 2년이나 포위당해 있었고요. 그리고서는 드디어 2년 후에 성벽이 뚫렸어요. 당연히 뚫리겠죠. 양식이 떨어지니까. 양식을 구할 데도 없고 그 갇혀서 성 안에서만 사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최종 방어지가 뚫리니까 군사들이 다 뚫고 들어와가지고 이 임금은, 치드키야 임금은 사로잡혀가지고 눈을 멀게 해버리고 그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런 것을 이 적군이 하는데도 묵묵히 어떤 반항도 하지 않고 가만히 다 당해요. 그럼 이거는 지금 회개도 없고 뉘우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의탁을 하냐? 그런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을 죽이는데도 대신 나를 죽여라. 내가 잘못이지 않냐? 내 아들은 살려달라. 이런 어떤 결기나 정의조차도 끌어올라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볼 수가 없죠. 그냥 순순히 바보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당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착해서냐?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순결한 어린 양처럼 산 희생제물로 잡혀가신 그 나라 때문에 이렇게 한 거냐?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어디서 입증할 수 있냐면요. 이게 25장이잖아요. 24장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오늘 열왕기 학원에 24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 후미에 보면
여호야킴도 그랬고 여호야킨도 그랬고 그의 삼촌인 이 치드키야도 주님 보시기에 다 악한 짓을 저질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뭘까? 그가 산 희생제물로 바쳐져서 이렇게 순순한 양처럼 있었던 게 아니라 고집센 고집불통머리의 그 아집과 고집과 인간적인 자기의 선과 자기 뜻으로 절대 하나님께 의탁하거나 맡기거나 회개하거나 뉘우치거나 그럼 옳은 의지와 정의가 있어가지고 정의가 들끓어올라서 자기 자식들을 죽이는데도 이런 게 있었냐? 하나도 없이 그냥 맹놓고 당하고 있는. 이게 뭘까? 인간의 이상한 고집,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이상한 고집과 아집과 자기선 있죠. 이런 것은 이렇게 패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라는 것을 오늘 치드키야 임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참히 당하죠. 처참히 당합니다. 수많은 백성이 죽고 다 끌려가고 그리고는 그저 가난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불쌍한 사람 일부만 그 유다에 남겨놔서 포도밭 갖고 그냥 농사나 짓게 살게끔 가련해서 몇 명은 남겨둔 거죠. 이렇게 하고 모든 사람 다 끌려가고 왕은 눈도 멀게 하고 자식은 다 죽여버리고 수많은 사람을 바빌론으로 끌고 가는 이런 비참한 패망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열왕기 하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그 정신세계, 리더가 무엇을 따르고 어떤 가치 철학과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인식론을 가지고 인식론이라는 건 뭐냐면 무엇에 근거해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무엇에 근거해서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인식론이거든요. 그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왕, 이런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리더, 이런 사람의 인식론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윗같이 하나님께 반향할 수도 있고 그런 다윗 같은 임금을 두었을 때 이스라엘은 정말 풍요하고 잘 살았거든요.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시대가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 다윗 말고는 똑바로 된 왕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울도 주님이 오죽하면 새로 다윗을 뽑으실 만큼 반향이 형편없었고 교묘하기 이를 데 없는 막 악 중에서도 악이었고 사울은. 이런 수많은 이 인간의 한계성을 바라보면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 오늘 이런 이상한 고집, 이상한 자기선, 자기 뜻, 하느님께 굽힐 줄 모르고 하느님께 맡길 줄 모르는 이런 이상한 악에게 사로잡힌 이런 정신세계. 이게 다 뭘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준 이 백성까지도 패망과 멸망으로 이끄는 무서운 마귀인데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집이라는 것은요. 이 고집이 하느님과 연관되어서 쓰이지 않으면 완전 비참 자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잘 살펴보세요. 인간이 자기 뜻으로 고집과 아집을 부려서 성공한 예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로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과 에너지라는 것은 그것은 하느님을 위해서 즉 신적인 것을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또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정신세계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위한 에너지로만 쓰일 때만이 빛을 발하는 것이지 나를 위한 내 자아를 위한 내 인간적인 선을 위한 것으로 그것이 다 되돌려질 때는 이런 오늘과 같은 이 히즈키야 임금과 같은 패망과 멸망밖에는 존재하는 열매를 맺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집 아집도 예를 들어 하느님께로 전이 되면 하느님을 향한 것으로 에너지가 완전히 전환되면 어떤 에너지로 쓰일 수 있나요? 거기 여러분 절대성, 고집 없으면 지킬 수 있나요? 이 원칙 하나 나는 목에 칼이 들어도 절대 원칙인 이걸 절대로 바꾸지 않을 거야. 이것 아닌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을 거야. 여기 고집 없으면 그거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지킵니다. 그럼 이 인간적인 내 뜻과 내 의지를 따르는 내 아집과 내 맞지도 않는 선을 따르는 이 고집은 이 나라로 와서 오로지 아버지를 위한 절대성으로 쓴다면 완벽한 빛이 되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인간들은 이 에너지 전환을 할 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 장점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나의 장점이 다 하느님을 위한 것으로 돌려서 쓰여지면 그땐 그것이 무엇이 됐건 간에 다 좋은 거예요. 그것이 고집이건 무슨
여러 가지 아무리 악독한 속성이라고 해도 그것이 다 에너지가 전환되면 전환될수록 하느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면 그것은 다 수많은 열매를 맺겠으나 그렇지 못한 것은 오늘 치드키와 같은 패망뿐이다. 이것을 명심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에너지 전환이 나와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오로를 보십시오. 바오로 사도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악독한 것 중에서도 악독한 것으로 명성을 날리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독성적으로 강했냐면 하느님 아버지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보이는 족족 잡아 쳐넣어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에 선두적으로 앞장서서 나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악독한 겁니까 그게. 근데 그 사람이 하느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진리의 빛에 눈이 한번 충격적 쇼크를 먹어서 눈이 딱 띄어서 열리고 나니까 그 모든 에너지가 하느님 일을 하는데 다 열정적 에너지로 모조리 다 싹 전환이 되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항상 열정이 끌어넘쳤고 그 에너지가 모두 다 아버지를 위해서 쓰이다 보니까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곳에 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사도가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종류의 많은 속성과 근성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자기를 위한 것으로 쓰이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상한 고집과 아집을 부리고 내 자아에서 올라오는 그 불뚝불뚝 솟아오르는 의의를 따라서 살면 다 이렇게 막혀서 영이 막혀서 가로막혀서 그 악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렇게 지금 2년 동안 갇히고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패망밖에는 이룰 수 없는 나라가 없어지는 이 멸망밖에는 도래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한심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가련한 인간의 한계성이다. 그래서 그 고집이라는 것 그게 다 무질서한 거고 하느님과 연관되지 않으면 다 생명력 없는 죽은 건데 그 에너지를 우리는 어떻게 전환시켜서 아버지를 위한 것으로 써야 할까?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오늘 여러분께서 이 일독서를 통해서 자신에게 대입시켜서 객관화를 시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테오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서 갈망으로 그분께 다가갔고 그 갈망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의 내용을 지금 마테오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여기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고쳐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을까? 여기 말고도 다른 복음에 이렇게 고쳐주고 나서 종종 저 말씀을 하시죠.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침묵하라는 말씀을 다른 곳에서도 하시죠.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 이렇게 고쳐 깨끗하게 낫게 하신 다음에 바로 그거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이 병이 나았다는 것은 그 영혼을 통해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것을 말했을 때 그때도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면 좋은데 그래야 되게 마땅한 건데 이 사람이 가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병이 나았다라고 이런 것을 전했을 경우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막 집에 가서
뭐 율법학자나 바리새나 이 동네 사람들한테 만약에 이걸 얘기했다. 그럼 거기 바리새나 율법학자들이 그러냐고, 예수님은 훌륭하시다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아니 그가 누군데 하느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상한 행위를 한단 말이요, 이렇게 할까요? 후자의 가능성이 거의 100%죠. 여태까지 바리새와 율법학자의 특징을 우리가 아니까, 그들의 속성을 뿌레기를 우리가 아니까. 그럼 뭘까? 이건 괜히 말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기는커녕 모욕만을 되돌려드리고 대갚아드리는 일이에요.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는, 믿음이 희박하고 나약한 사람이 봤을 때는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저 사람 뭐 귀신에 홀려서 잠깐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믿지 않는 행간, 이것도 다 뭘까? 이것도 다 아버지께 모욕을 드리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부족함, 그리고 인간 안에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다양한 종류의 마귀가 오히려 이런 기적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할 것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런 마귀가 끼지 않도록, 즉 부정타지 않게 하려고 말하지 말고 조심하거라, 이렇게 지침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치라는 거 왜일까요?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마땅하니까. 너를 이렇게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신 그 아버지께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모세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예물을 바쳐라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감사 예물을 하느님께 바쳐드려라. 그리고 사제에게 가서 조용히 몸을 보이라는 건 왜일까? 과거에는 이런 문둥병 환자가 있으면 격리시켰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격리시켜서 함께 못 살게 합니다. 왜? 이걸 이제 옮기고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니까. 근데 다시 나았잖아요. 깨끗하게. 그럼 나았으니까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서 다시 올바른 공동체에서 살아가려면 허락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함께 살아가도 좋습니다. 이런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런 허락을 다 해주는 사람이 사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제한테 가서 조용히 네 몸을 보여라. 그럼 사제가 깨끗하게 다 나았네. 좋소. 가서 같이 가족들하고 살아도 좋다. 뭐 이제 이런 허락을 하는 권한을 사제에게 준 거죠. 이 시대에는. 그래서 그 몸을 보이고 감사해야 될 일이지 당연히 네가 아버지께, 그러니까 감사 예물을 바치고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해라. 그래서 감사 예물도 바치고 사제에게 네 몸도 보여서 하느님 아버지가 진짜 살아계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라는 입증 증거를 그에게 가서 보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는 갈망을 통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부정을 탄다라고 하는 나라가 뭔가, 우리는 어르신들이 야 부정 탄다, 부정 탈까 무섭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듣죠. 그게 다 이런 행간의 나라를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혜로서. 그래서 하느님과 관련된 것에서는 모든 것이 다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고쳐주시고도 아버지께 영광을 못 돌려드릴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고 하나하나 염려하시고 섬세하게 배려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느님과 관련돼서 어떤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기적이 일어났어. 어떤 기적 사건이 우리 공동체에 있었고 우리 가정에 있었어. 그러면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는 게, 그게 그 사람도 찬미드리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이렇다면 괜찮은데, 만일 그 사고방식, 그 영혼 안에 살아가는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 있는 마귀가 오히려 조롱하고 모욕드린다. 그럼 이건 하느님께 굉장한 모욕감을 드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느님과 관련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항상 조심하고 또 분별하고 또 조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서 그 시드키야 왕을 통해서 어리석고 미련 맞은 건 왜 그럴까? 인간이 자신의 뜻을 따르면 어리석고 미련 맞고 고집스럽게 살다 패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그 시드키야 임금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다윗을 보면 확실히 느껴지시죠. 얼마나 다윗은 자신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느님께 의탁되어 있고 갈망했고 늘 여쭙기를 원했고 무엇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항상 아버지께 그 예언자를 두고 있었잖아요. 나탄을 통해 아버지께 여쭈면서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오늘 치드키야는 얼마나 그 다윗이 아버지께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그 반향의 나라와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고집스럽게 망하기 직전에 가서까지도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나서서 나 하나 죽이면 되지 않냐. 이런 의기 결단력 하나 없는, 그리고는 하느님께 매달릴 줄 모르고 기도 하나 할 줄도 모르는, 그저 똘똘똘똘 뭉친 온고집으로 자기 뜻으로 결국에는 패망에 모두가 이끌게 하는 이런 참 한계성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나라의 지도자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느님과 연관되어서 무엇을 하는 대통령인 트럼프를 보세요. 하는 것마다 도와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자가 아니신 걸로 아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향을 잘 하시잖아요. 늘 조찬 기도 모임에도 나가시고. 그래서 그 미국은 원래 청교도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뿌리 깊이 내려있는 나라죠. 그 목사들이, 수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기도해 줄 때 가서 조용히 기도를 받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축복하셔서 나라가, 경제가 놀랄 만큼 성장하고 엄청 실업률이 다 낮추고 모든 국민으로부터 찬사받았는데 지금 차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잠시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역공격 때문에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자기는 매개체의 도구로서 무엇을 행하는 그런 대통령과 그런 리더와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리더의 수준 차이와 행하는 모든 것의 차이를 보십시오. 어디서 차이가 나타나느냐? 그것은 하나는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라는 확실한 표징이고, 다른 한 명은 마귀의 영, 자신의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 모시고 있는 마귀의 영에 의해서 충직한 도구로서 하니까 이 나라를 이 정도로 피폐한 나라로 몰아내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고집이라는 게, 그 아집이라는 게 하느님을 벗어난 내 뜻에서 그런 고집과 아집, 패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고집과 아집, 성경에서 단 하나도 없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복음은 그 갈망을 통해서 모든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뜨거운 갈망이냐에 따라서 당장 지금 아버지의 은총이 나에게 올 수도 있고, 그 갈망의 수준과 정도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따라서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총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을 탄다는 게 뭘까? 거룩한 것일수록 숨어서, 왜 기도를 골방에 숨어서 하라 하셨을까? 그게 부정 타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오늘 이 나라하고도 비슷한 거죠. 즉 남에게 보이고 남이 보이는 데서 기도를 하고 드러나게 되면 그게 부정을 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다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는 상급으로 인정해 줄 게 하나도 없죠. 그치만 숨어서 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하느님께 희생과 고통으로서 아버지께만 은밀하게 보여드리는 이 나라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것을 하늘나라에서 그것에 합당한 응당한 무엇인가를 쳐주실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도 부정의 나라로 하나 또 볼 수 있는 건데 오늘도 같은 나라죠. 그렇게 고결하고 하느님과 연관되고 거룩한 것일수록 부정타지 않게끔 관리하고 섬세하게 분별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이것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26일 연중 제12주간 금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